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라는 이 말씀, 많은 성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씀들은 오히려 믿을 수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삶에서 당한 시련과 시험을 실제로 다 감당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경제적인 문제, 사건 사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직장과 일터에서의 문제 등등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 처리 가능한 용량을 벗어나는 시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건강의 문제는 요즘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요즘에 암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합니까? 우리 주변에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결코 남의 얘기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환절기에 감기 걸리듯이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이 암이라는 질병이 감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고통이 커서 견디기가 쉽지 않다는 게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교계에 잘 알려진 어느 목사님도 폐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 간증 집회 때 하시는 얘기가 수많은 성도들이 암으로 고생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정확하게는 잘 몰랐었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이 직접 겪어보니까 이게 결코 만만치 않은 시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환우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써 내려가고 있는 바울도요, 정작 이 바울도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시련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한때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는 어려서부터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유대인 중에서도 제일 앞서 나가는 리더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많은 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잘 나가는 인물이었죠. 그 누구도 사울의 기세를 꺾을 수 없는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비추이고 사울이 땅에 엎드려지면서 이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물어보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대답이 들립니다. 사실 사울은 직접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박해받을 때 마치 당신 자신이 박해받는 양 하신 거예요.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학적인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원론을 아주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길게 설명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당신이 정말 구원자라면 어디 나를 한번 설득해 보시오. 팔짱을 끼고 눈을 흘기며
주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네가 그동안 그렇게 의심하며 받아들이지 못했던 예수니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의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고 이제는 내 품에 안기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주님 앞에 꼬꾸라지면서 갑자기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된 이 사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더듬더듬 그렇게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하루아침에 졸지에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련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지금까지 세상만을 바라보던 그 사울의 인간적인 시력, 욕심과 정욕의 시력을 없애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담겨 있었겠지만 사울 쪽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곧바로 시력을 잃게 되었으니 아마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이 장차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함받은 그릇임을 알려주시면서 그가 사울에게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곧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그는 복음 전파 사역 내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위험에 처해졌는지 모릅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배신자의 낙인이 찍힌 그 바울은 늘 제거되어야 하는 표적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동맹을 맺은 유대인들 모임이 있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바울을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바울의 건강 또한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알려진 것만 해도 간질, 안질, 그리고 위장병으로 고통받았고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할 만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바울은 너무나 힘겨워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그가 당한 시련을 더욱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여러 번 갇혔고 죽을 정도의 매질을 5번 맞았다고 합니다. 태장은 3번을 맞았고요. 돌에도 맞았고 3번 파선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의 위험을 당했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서신서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할 정도로 힘에 겨운 고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으로 휘청거렸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서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바울이 언제 주님께 나 좀 만나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부탁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시면서 그 그릇에 다 담기 어려울 만큼 고난과 시련을 마구 부어주시는데 야 이건 해도 너무한다. 주님이 나를 잘못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바울에게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처럼 예수님 만난 이후에 힘겨운 고난을 겪으며 삶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던 바울인데 감당기 어려운 시련의 한복판에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비틀거린 바울인데 말입니다. 그 바울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고 선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한 적 없다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거기까지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미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미쁘다라는 단어는요, 요즘에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쉽게 말해서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믿을만하다라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런 신뢰를 갖게 되십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한 분이야 라고 할 때 어떤 부분에서 그런 인정을 하게 되십니까?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성품이 그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무리 성품이 존경할 만해도 능력이 모자르다면 우리는 그를 믿을만하다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능력과 성품, 이 두 가지가 다 기준에 맞춰질 때 우리는 그를 믿을 만한 대상으로 인정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미쁘신 분으로, 믿을 만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과 성품 모든 면에서 신뢰할 만한 분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이 허락한 시련이라면 우리는 이 시련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이 고난이 얼마나 처참한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스스로를 자책하며 비난하며 자괴감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집중하면서 자신을 일꾼으로 부르신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난과 시련을 바울이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영화 아시지요?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소개하셨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번 봐야지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저희 가족과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수지 맞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자녀들이 학교에 갈 때 누구 말 잘 들으라 그래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그러지. 병원에 갈 때는 누구 말씀 잘 들으라 그래요? 의사 말씀 잘 들으라 그러지. 그 의사가 완벽해서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완벽해서도 아니에요. 다만 학생으로서, 환자로서 가져야 될 태도가 그런 것이죠. 어쨌든 목사님께서 한번 보면 좋겠다 그러셔서 그 영화를 봤는데요, 그 주인공 이름이 이관희 집사, 오은주 집사입니다. 이 부부는 사랑하는 딸을 출산하고 2주 만에 남편이 대장암 사기라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내 또한 혈액암 사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되면서 결국 그 충격으로 인해 시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화는요, 고통과 시련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둘 다 환자니까 어떤 때는 보호자로, 어떤 때는 환자로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보듬으며 눈물 골짜기를 헤쳐나가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위태하게 서 있는 그 상황에서 부부가 내린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절대절명의 그 순간 자신들을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절망적인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을 잡아주시며 힘내라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부부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나누며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지만 더욱 기억에 남는 장면은 남편 집사님이 어느 모임에서 언급했던
손익계산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시련이라는 마이너스가 있지만 그 마이너스를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플러스가 항상 더 크기 때문에 계산기 두드려 보면 결국 손해가 아니라 이득을 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는 그 영화를 보기 전에 미리 들어서 좀 알고 있던 그들의 시련이 무섭고 두렵기도 하고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남는 것은 그들이 당했던 그 무서운 시련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관희 집사님과 오은주 집사님이 고백했던 바로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을 만한 분, 믿부신 분으로 인정하게 될 때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당한 고통스러운 시련은 감당할 만한 시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영화를 보며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사서 그만 멀리 노예로 팔렸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성실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힌 요셉은 간수장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신임을 얻게 되지요. 왕의 측근이었다가 옥에 갇힌 그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그 관원장이 풀려나도록 도왔지만 그 관원장은 생명의 은인이라 할 수 있는 요셉을 2년 동안이나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자를 찾던 중에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 낸 거예요.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된 요셉은 한순간에 스타가 되어서 단번에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요셉 앞에 그야말로 원수라고 할 수 있는 형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 나와왔을 때 요셉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요, 그가 당한 시련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허락한 시련이라면 당장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났을 거야. 그저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집중했던 요셉은 결국 그 처절한 시련과 원망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자막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심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는 그가 당한 시련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 큰 그릇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반대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당할 만한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이렇게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요? 이만큼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은혜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없습니다. 은혜? 까짓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은혜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작은 시련에도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작은 일도 자꾸 큰 일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에 그만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을 묵상하지 말고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나 자신만 바라보시지 말고 믿을 만한 주님, 믿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구하며 모든 시련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믿으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신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죠.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겨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간수장과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지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피할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될 때 그가 타고 있던 배가 큰 광풍을 만나 파손하게 됩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 주님께서는 멜리데 섬이라는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기회로 삼게 하셨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야말로 생생한 기도응답의 현장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요, 그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을 이렇게 잘 발견해서 시련과 시험을 감당해 가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피할 길이 잘 보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주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피할 길을 발견하고 싶으냐? 우상 숭배를 피하라. 시련을 넉넉히 감당하고 싶으냐? 우상 숭배를 피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하면 피할 길이 피할 길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이 가려지기 때문이죠. 오히려 가지 않아야 할 길로 가게 되고 가야 할 길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피할 길이 나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으니 갈 턱이 없지요. 결코 가지 않아야 하는 그 망하는 길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인간의 두려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단 마귀에게 놀아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상 숭배를 해결하지 못하면 작은 시련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이 준비하신 피할 길을 절대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끊어내는 결단과 순종이 있을 때에만 주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만약 나는 어떠한 시련도 극복할 수 있어, 피할 길로 행할 수 있어 라는 착각에서 얼른 벗어나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주님의 이 준엄한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의 애굽을 징계하시는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 심지어는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게 되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흠이 없는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넘을 월자를 쓴 유월절이라는 절기로 그날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집이 이스라엘 사람의 집인지 애굽 사람의 집인지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한마디만으로 모든 애굽 사람의 장자는 죽게 될 것이다,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 가축의 처음 난 것들도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하셨어도 될 것 같은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밤에 고기를 먹으라, 뭐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일까요?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흠없는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야 됨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모세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으로부터 벗어났겠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만에 하나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뭐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난 그렇게 하기 귀찮다, 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는 이 재앙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나 믿어요, 나 믿는다고요 한마디 툭 던져놓고는 전혀 순종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그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의 말씀,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비록 내가 지금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나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저 기계적으로 선이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에서도 보셨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주의 부르심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결국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결말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또한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었습니까?
돈에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책감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린 가룟 유다는 오고 오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반면교사의 경종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무엇인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전히 주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계신다면, 시련 가운데서도 사명자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고자 부단히 애쓰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저는 목사로서 이 정확무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과거의 일들, 현재의 일들, 미래의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고난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저 눈물 나는 시련에 불과하지만 장차 이 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내가 다 생각지도 못했던 선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안 좋아 보이는 일은 좋은 일로 변하고 좋아 보이는 일은 정말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참으로 믿을 만한 분으로 인정하며 작은 우상 숭배라도 끊어내려고 결단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그 시련을 넉넉히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피할 길입니다. 사명의 길이 피할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떠한 시련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부르신 뜻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폭풍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며 피할 길로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피할 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고아와 같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닥친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 잠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인했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부르신 뜻대로 순종하여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작은 우상 숭배라도 끊어내고자 결단케 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피할 길을 발견케 하시고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절망의 한숨이 감사의 노래로 바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예물이오나 감사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